동행하듯이 저들도 너를 보고 따라오리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역사 있듯이 믿음으로 이기려면 주가 도우리. 길을 잃은 양떼들을 찾으시는 예수님, 동서남북 각 곳에서 불러 모아 저들을 통하여서 대한민국 살리려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저들로 대표자로 세워놨으니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너희 외치는 그 소리만을 듣고 너희들과 함께 싸워 이기리라. 아멘. 다같이 손들고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싸워 이기게 하소서 하세요. 싸워 이기게 하소서. 말씀 어딥니까? 시편 1편 1절입니다. 함께 말씀하시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아비에게 좋지 아니하며 죄인에게 쓰지 아니하며 망한 자의 권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새벽기도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왜 중복된 말씀을 오늘 다시 할까? 들은 자가 있고 듣지 못한 자가 있기 때문에, 참석자가 있고 참석지 못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하는데, 왜 나라가 뒤숭숭하고 왜 편안하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하고 각자 자기 생활도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아니하고 왜 불안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 망해야 되는지, 왜 잘못됐는지, 왜 허물이 있는지, 왜 죄가 있는지, 이거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된다. 악인의 꾀를 쫓아오는 거예요. 원망도 지금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원망도 했고 불평도 했고 불만도 했고 시기도 했고 질투도 했고 불도 했고 수없이 수십 년 동안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겠는데 그걸 따라간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은 악한 꾀를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악한 자들의 꾀를 쫓아간 거예요. 욕한다고 욕하고, 비방한다고 비방하고, 원망한다고 원망하고, 자랑한다고 자랑하고, 딴 사람 교만하다고 같이 교만했고, 이런 모든 죄들을 지었다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했는데, 죄 짓는 자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죄라고 수없이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다 죄라 수없이 수십 년 동안 했어요. 그랬는데 그 죄를 따라가고 있어요. 죄의 길에 서지도 말라고 하는데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했는데, 오만한 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보다 더 오만해집니다. 어떻게 해서 오만해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만하면은 참 오만방자하네.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안 해지죠. 그럼 자기는 한 수 더 뜨고 올라가. 남이 잘못하는 거 보면은 내가 저렇게 잘못된 거 있잖아. 잘못한 것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이 하나 하면 나는 둘을 해야 되고, 그 사람 한 개 하면은 나는 10개를 해야 돼. 질세라. 그래서 왜 평안히 못 살고 왜 이렇게 되는가? 첫째, 결혼할 적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주례사들이 말할 적에 뭐라 그래요? 아플 때도 슬플 때도 어떨 때도 같이 하겠느냐, 사랑하겠느냐 그랬잖아. 예, 그럽니다. 아프면 벌써 속상해. 아프면 화가 나. 아프면 성질나. 원망해. 불평해. 저는 건강할 때인데요. 결혼해가지고 건강할 때인데 거기 생선 파는 아줌마가 진짜 이런 큰 다라이가 고기 한 다라이이고, 그 다음에 박여서 들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이때 시장에서 이제 차에서 내려가 한참 걸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갖고 오거든요. 근데 자꾸만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저 남편은 참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프지도 않았는데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런 소리를 할까? 아니, 그 말할 때 제가 기도했어야 됐습니까? 그냥 넘어간 거에 맞는 겁니까? 그냥 넘어간 게 맞아요. 멀쩡하게 건강하고 있는데 나도 그보다 더 밑에서 아리랑 꼭대기 살 적에 큰애 나서 없고 양은 다라에다가 뭐 한 달에 사서 이고, 거기 위에서도 파는 거 있는데 밑에 가서 사면 더 싸다고 그 한 달에 이고, 그렇게 하고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고. 근데 지금은 여기서 저 2차 아파트를 못 가잖아요. 그거 걸어서 못 갑니다. 지금 공사장님이 저하고 동갑이에요. 1차에서 여기까지 팽팽 왔다 가시거든요. 지금은 부럽습니다. 그래서 또 남에서 장사하실 때에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저는 잠시도 서서 설거지 못해요. 허리가 아파. 근데 그거 혼자서 다 하시는 거예요. 설거지하고 음식해나고 막 이렇게 딸내미하고 같이 둘이 하고 있지만은 쉴 새 없이 합니다. 그래서 참 건강하시다. 그래서 지금 묻는 이유는 남편이 그 말할 때 내가 그렇게 약해질 걸 알고 미리 건강 달라고 기도할 걸 안 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시험을 통해서 어떤 말을 했던 것들이 저 말이 무슨 말이지? 저 말을 왜 하는지? 왜 하는지까지 가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냥 하는 거를 그냥 듣고 무심코 넘어갔어요. 무심코 넘어가는 것이 그냥 지나가면서 했는 모든 것들은 지금도 지나가면서 얘기를 던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여차례 저한테 말씀을 하신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왜 저 말씀을 하시지 이 생각을 안 해봐요. 그런 생각 안 했던 것이, 그 생각을 했더라면은 어머님 왜 저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고 생각했더라면은 내가 기도를 했을지 몰라요. 이 말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길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누가 말할 때 저 말을 왜 하지? 저 말을 내가 왜 들어야지? 하게 되면은
내가 미리 기도를 한다든가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기도를 하나도 안 했죠. 지금 와서 그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말씀하시는 것이 한 말씀이 없어요. 어저께인가는 누워있는데 네가 왜 그때 그렇게 시험을 통해서 말했는데 네가 왜 기도 안 했냐. 그때는 듣고 넘어가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 앞에 닥친 거예요. 그냥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 거라. 왜 하지 했더라면 생각을 좀 하고 답답한 대로 기도라도 했을 건데 그냥 하시는 말씀인 것 같다. 간단한 소리인 것 같다. 같아갖고 안 되잖아요. 좋은 쪽으로 비교하는 것 같으면 좋은 것이죠. 근데 나쁜 쪽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그랬더라면 내가 왜 저 말씀을 하시지 했더라면 기도를 할 수가 있었을지. 근데 무심코 넘어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이해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 말이 먼저 나오질 않아죠. 미워하지 마라, 싫어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이해하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하지 말라 해놓고 이해하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하는 것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너한테 죄가 온다. 누굴 보고 싫어했더니 미워했더니 판단했더니 정죄했더니 욕했더니 이것이 나와 내 가족에게 내 자식에게 다 가는 거야.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놓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오리를 가자면 신리를 가라. 거듭달라면 속옷을 줘라고. 그런 말 하는 것은 주라는 것이죠. 근데 주는데 그에게 무엇을 줘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로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비방 판단하지 말고 제가 모르고 저렇게 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뭐 아프면 치료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비방 판단했죠. 그러면 거지가 자기한테 가요. 자녀들이 지체부사유자가 됐거나 어떤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가면은 아비의 죄다, 어미의 죄다, 할아버지 죄다, 뭐 누구 죄다 그런다고요? 그러면 뻔하죠.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돼요? 그 아이가 그렇게 된 것이 아버지가 남의 자식을 비방했거나 판단했거나 남을 비방했거나 판단했거나 그 죄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끼리도 형제를 많이 낳고 나면 형제 낳는 거 싫어했어. 많이 낳는 거 싫으면 난 절대 남편 안 낳을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바로 직결타가 된다는 것 같으면 자식을 안 줘. 다시 못 낳아. 네가 그거 갖고 욕했잖아. 비방했잖아. 판단했잖아. 기도해보면 나와요. 태블을 나와. 모든 것이 부모의 죄가 자식한테 다 가. 나 하나 망해가지고 그냥 없어지는 거면은 뭐 내가 잘못해서 하니까는 괜찮죠. 근데 내 죄가 까다롭는 자식들에게 자꾸 넘어가는 거야. 3,4대가 아니라 3,4대. 그럼 3,4대가 아니라 지가 지는 죄는 누가 어디로 갈 거냐? 다 우리가 고통받는 게 내가 지은 죄, 부모가 지은 죄, 우대에서 지었는 죄. 그 죄값으로 지금의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제가 무슨 죄가 많아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냐. 근데 그거 알지 못할 때에도 우대에서 무슨 죄를 져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가?
그런 죄 때문에 이런가? 그런 생각이 모를 때도 은근히 오더라고요. 다 각자 자기가 지은 죄가 자기 앞에 다 떨어져요. 그럼 부모의 지은 죄가 있다면은 나는 지은 죄가 없냐고. 죄가 죄를 부른다고 생각하세요. 죄가 죄를 부릅니다. 내한테 죄가 없다면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해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고 이해해라, 용서해라, 사랑하는 거는 그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하면 그 원수가 나한테 못 들어요. 근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면은 분명 그건 자기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의심해가 왔는데 정말 내가 잘났어. 근데 자폐증이라.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자폐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폐증이 어떤지 몰랐어요. 눈으로 봐도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갔는데 너무 나를 좋아하고 얘가 매달려가지고 그 가는데 정상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정상 같고 어찌 보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몰랐어. 근데 얘가 왔을 때 자폐증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자폐증 아이가 왜 이렇게 됐느냐고 하나님께 물으니까 아버지를 데리고 와라. 그 아버지를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잘났더라고. 얘도 너무 잘생긴 거야. 한 4살, 5살 정도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남편이 왔는데 남편 오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온 거예요. 예, 자식들이 왔는지 네가 네 처한테 어떻게 했냐. 잘 모르겠는데요. 처한테 막 아픈 말 준 것이 있냐. 그게 뭐 한두 번입니까? 얘가 둘인 거라. 그러니까 한 5, 6년 살았겠죠? 한두 번입니까? 솔직히 말하는 거죠. 근데 언제 가장 아내를 아프했는지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친정 갈 때, 간다고 할 때 그때인가? 그러니까 벌써 아내를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상처를 받았다. 결혼해가 얼마 안 돼가지고 친정 간다니까 못 가게 뭐 사랑해서 그래는 어째서 그래는 뭐 했는가 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애가 자폐아이가 돼요. 인간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남편 때문에 자폐아이가 태어났다면은 그 아이를 엄마 혼자 기르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혼자 기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고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참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아버지 밉다고 이렇게 하면 이런 아이를 주면 어떡한다. 속거리고 있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고 이분이 이제 교회를 나가라고 하니까는 창원에서 부산에까지 새벽기도 나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 차례 들은 걸 들었어요. 아침에 나가니까 대낮같이 불을 켜는 거야. 아유야, 내가 어째 진짜 불도 안 끄고 올라오나? 그렇게 하고 나니까 큰애가 한 6살 정도 됐는 건데 그 둘을 데리고 새벽기도를 나온 거야. 너무 놀라서 나는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러면서 자기 아파트에 있는데 그 앞에 가면 교회가 있는데 일꾼을 찾는다니 거기 가라고 하니까 나 여기 안 오면 안 가요. 여기 와요. 찾고 있어요. 거의 억지로 또 입원했어요. 그렇게 하고 끝났어. 정말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필요한 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거죠. 뭐 지금 생각하면은 아마 율법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 가지고 보내줬는가 모르겠어요. 여긴 저기 너무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시참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를 사방 팔방에서 부른 이유는 대표자로 너희를 뽑았다. 대표자를 각 곳에서 기도하라고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뽑아서 보내주셨다는 거죠. 근데 창원에서 오는 것도 나는 깜짝 놀랐는데
예. 1시간 정도 걸리는가 그럴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서울에서 예. 그 전에서 인천에서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새는 인천에서 오는 사람은 없네요. 예.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악한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죄 짓는 거 보고 좋아해도 안 돼. 비방해도 안 돼. 판단해도 안 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 중보기도. 내가 받아서 누리고 나는 거예요. 죄를 지는 거 보면 제가 모르고 그러니까 용서해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긍휼히 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 짓는 자리에 서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서면은 따라가. 저 새벽기도 때 말씀처럼 제가 따라가더라고요. 처음에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저 죄 짓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고개를 돌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하는데 나중에는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니까 내가 따라가. 그래서 따라가고 있으면서 이 잘못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까 성령이 하시는 누가 하시나 모르겠는데 가지 마라. 갔다가는 내가 너를 차에 밀어서 갈려 뒤지게 할 거야. 이것도 더 셌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 안 했죠. 갈려 뒤지게 한다고. 밀어요. 그 차에 지나가면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따라가요. 택시가 지나가도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아이고야 이 덩치에 뭐 이만큼은 안 될 때 이보다는 훨씬 날씬할 때니까 그 쉽더라. 왜 이러지? 이렇게 했어요. 그건 자꾸만 그러해도 이게 원수가 하는 줄 알았지. 왜? 내가 딴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러 가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율법으로 가고 있으니까 자꾸 내가 육적으로 율법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끄집어내려 갔는데 나는 자꾸 가는 거야. 분별하지 못한 거죠. 율법하고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내가 어디 가느냐, 내가 놀러 가느냐, 예배드리러 가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난리를 쳐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된 거잖아요. 나왔는데 또 딴 데 갔는데 또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이분을 겪으시고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근데 성전에 등불을 끄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전에 등불을 끄지 마라. 재단에 등불 끄지 마라. 근데 이거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면서도 막연하게 교회를 가지 말라는 거구나. 그런데도 똑똑히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인가 싶어가지고 지금이라도 교회 가라면 교회 가겠다고. 하나님께서 막지 않았으면 내가 부산시내교회는 다 다녔어요. 엄청 주일날 다녔어요. 교회 안 가고 못 가게 하니까. 이거 정말 바른 건지 아닌지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올 수가 있지만은 여기 와서 이렇게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왜 그래 나날을 겪었습니까?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이미 다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덮어놓고 오라고 그런다고 오라고 하느냐? 아니죠. 정말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못 오게 합니다. 오지 마. 막 여기다가 좀 집을 사고 오면 안 되겠냐고 하는데 오지 마. 나중에 하도 오고 싶어 하니까는 직장까지 다 구해놓고 그러고 와. 그래. 예, 알았습니다. 직장 구해놓고 했습니다. 마음을 정했다가 안 돼. 오지 마. 여기에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불러야 오시는 거예요. 예, 대표자로.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있는 곳에서 그곳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랬거든요. 있는 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의를 위해서 기도하랬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율법적으로 사는 때처럼 나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언제든지 전화를 할 때 전화해야 되고, 중보기도하면 중보기도해야 되고, 데리고 가라면 데리고 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렀다고 지금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는데, 오만하게 하는 사람하고 같이 함께 하면 똑같아진다 그 말이에요. 앉지 말라는 거죠.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가지 마세요 하는 데가 있어요. 개출을 한다. 그거 버리라고. 그래도 그 교회 안 가면은 전도를 어떻게 해요? 개추해가지고 교회에 가서 전도하는 사람 아직 하나도 못 봤어. 그런 핑계 대지 마. 사단의 종류. 가면은 왜? 거기에는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죠. 교만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라. 그럼 거기 가서 그거 들어야 돼.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모여 앉으면 무슨 소리가 나와야 되냐면, 서로가 은혜 받은 것을 서로 나눠야 돼. 누구 욕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것이 아니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눠야 돼. 그렇게 하면 배가 되는 거야. 자꾸만 은혜가 배가 되니까 모이면 모일수록 좋은 거예요. 이제 저를 보세요. 제가 이제 한 사람 처음에 나 혼자 시작했잖아요. 혼자 예배드리라고 하니 성전에 둥글 끄지 말라니까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드리고 뭐하고, 근데 말씀은 나한테 안 하는 거야. 근데 처음부터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었어요.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예배 드린 거죠. 오늘 끝날란가, 내일 끝날란가, 그 다음 날 되면 또 끝날란가, 또 그만해라 소리 안 하고, 또 그만해라 소리 안 하고, 그 여기까지 왔어요. 처음에 저는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기도원 간판을 붙여라. 미치는 것 같다. 회개합니다.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님은 용서합니다. 미치는 것 같다. 내가 무슨 기도나. 그냥 예배 드리라니까는 믿는 사람 예배 모이면 예배 드리니까 그래 했던 거죠. 근데 앞에 사람이 오면은 금방 나사. 그 처음에 나보고 기도해 주려는 거야. 미치는 것은 믿음 없는데? 그것도 얘기합니다. 아버지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님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사한다 소리 안 했어. 사해주지 않아요. 사한 안 해줘. 왜? 하나님 앞에 미치게 했어요. 나는 내 보고 있을 때 있지. 하나님 미치게 소리 안 해줘. 그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예수님께서 육을 가지고 세상에 계실 때 채울지 않은 것이 몸소 채울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난데없이 기도해 주는 거라. 뭐 무슨 기도를 해줘. 내가 믿음도 없는데 은혜가 아무리 많아도 말씀에 순종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하라고 명령하니까 했죠. 하고 나면 금방 낫는 거야. 금방 애가 너 해가지고 죽을 것 같이 됐는데도 기도해주고 나면 낫는 거야. 또 이빨 충치가 와가지고 막 아각대고 왔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근데 딴 거는 해주지 않고 그거는 병원에 가서 갑니다. 손질해. 병원에 가서 지르겠어. 내가 소리 지르는 대로 소리 지르셔야 돼. 왜? 내가 그 이빨을 못 고치냐 그러는 거야. 저건 충치 먹었는데 그러니까. 충치는 내가 못 고치냐. 의사가 지가 의사 되고 싶으면 의사 된 줄 알아. 내가 만들었지. 그래서 의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길을 가면 결국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고 기도해주라고 하더라고.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딴 거는 기도해주는 줄 아는데 충치가 먹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어떻게 갖다 손대고 기도하라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기도해주는데 손을 딱 따더니 이 더러기 시작 이빨 놓고 나 쉬운다. 나섰죠? 네. 누가 보면 짜고 하냐고 합니다.
무슨 금방 아까 소리 지르고 왔는데 한번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와가지고 그냥 예약하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누가 보면 이거 짜고 하나 모르겠다. 짜고 하긴 했죠. 하나님과 짜고. 그래서 내가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 전에는 그냥 교회 율법으로만 교회 다녔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지 그런 은혜 은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근데 가면 갈수록 그때마다 나한테 어떤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다는 걸 아느냐 몰라요. 기도함으로써 나가니까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가 있는 거 알아요? 그래요? 몰라. 하라고 그럴 때 해보면 알아.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점검하려면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몇 장이에요? 12장이에요? 11장이에요? 거기에 보고 그것을 보면서 나한테 어떤 은사가 있는가 물어봐라. 다 모델은 있습니다. 그래서 암병 환자도 전에하고 그래 똑같지 않아요. 달라. 그 전에 암병 있는 데 있으면 손을 딱 갖다 대가지고 그 자리에 딱 찔러요. 찔러가지고 딱 떼면은 아프다고 그러거든요. 여기 암이다. 여기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자꾸 바뀌어요. 똑같이 안 해. 왜요? 교과서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셔. 국어단을 잘 외우라고 그러죠. 국어단이 하나님이 나의 국어단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국어단이에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 국어단은 수학적으로 하고 뭐든지 시험했는데 국어단 다 써야 되죠. 그죠? 국어단 안 쓰려면 어떻게 돼요? 한, 여덟, 여섯, 네, 열, 스물, 스물, 마흔, 제가 이거 100가지 배울 적에요. 한 8살쯤 되는 거 모르겠어요. 딴 애들은 100가지 시험하지 않은 거야. 근데 그걸 안 봤으면 내가 못 배웠을 거야. 근데 애들이 친구들이 이제 10, 20, 30, 40, 50, 60, 100 하는 거라. 내가 돌아서가 바로 해봤어. 바로 하니까 됐다. 그 다음에는 한 개, 두 개 시합이면 100개가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100가지 시합을 배웠느냐. 그렇게 했어요. 그때 이제 뭘 했는 거 몰라. 장난치다가 이제 누가 그렇게 하고 있길래 이제 했거든요. 근데 죽은 애를 지가 이제 배우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배우려고 하면 안 가르치거든요. 그러는데 1, 2, 3, 4를 가르쳐달래요. 그래서 10가지 가르쳐줬어. 10가지만 가르쳐줬는데 나중에 달력을 보고 엄마 이거하고 배운 거하고 똑같은데 뭐 이건 어떻게 해? 그래. 내가 그렇게 해놨는데 애한테 그렇게 하더라. 그거 2자가 앞에 가고 1자가 뒤에 가면 21 그렇게 하면 돼. 지 혼자 100가지 하더라. 100가지 쓰는 거야. 제가 보기에 너무 좋아가지고 가르치지 않는데 그렇게만 했는데 하니까. 예. 이런 머리를 가진 사람은 머리가 특출난 겁니다. 뛰어난 거예요. 이게 특출나다는 것은 뭐냐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뛰어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소위 천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꾸 공부를 해가지고 자꾸 가는 거 하고 이렇게 한 가지를 하면 툭 뛰어가지고 휙 넘깁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개 한 개를 다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딱 가르치고 나면 그걸 확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해달라 기도해라. 아니 하나님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됐더라 하지 않았더냐 이렇게 하니까 이건 다 마스터인 거예요. 창세기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더 많이 좋은 심히 좋았더라. 당신이 만들어 놔놓고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하나 안 가르쳐도 다 가르쳐갖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안 가르쳐도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들 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들면서 좋았더라는 것을 변질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는 것은 오늘날까지 변질이 안 됩니다. 우주 만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소나무가 아카시나무 바뀌든가 아카시가 소나무로 바뀌든가 하는 거 없어요. 다 그대로. 해와 달과 별도 그대로. 우주 만물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할 적에 그 말씀을 통해서 전부 다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전체. 하늘과 땅의 것을 한꺼번에 알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특출나다. 이해가 됩니까? 왜? 그래서 이거를 하나를 가르쳐도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또 가르쳐도 안 되고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지혜를 가지는 사람을 특출나다. 예. 천재라는 것보다는 더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머리를 애들이 뭐를 하나를 가르쳤을 적에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죠. 뭘 하나를 가르치면 그러니까 큰애가 10가지 가르쳐놔놓고 이자가 앞에 오고 어떻게 읽어? 하는 거야. 이자가 앞에 오고 일자가 뒤에 가면 21, 11 뭐 이렇게 그렇게 그냥 이걸 지적도 안 하고 그냥 말만 지나가면서 말만 들었어요. 한 거야. 근데 원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은 창세기 말씀을 들어가지고 엿새 동안에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그걸 생각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아니야. 그렇구나. 우주 만물은 변하지 않아. 돌은 돌대로 있고 나무는 나무대로 있고 나무가 접목을 붙여가지고 딴 걸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만드신 것은 바뀌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만드신 대로 그대로 있느냐 당신의 손가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변질이 돼. 저 밖에 좀 누가 나와봐요. 목사님.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살펴봐라. 예. 왜 그런지. 그래서 복 있는 자리에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았는지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복 받고 복 안 받으려니까 자꾸 악한 게에 빠져. 남이 말하는 거, 남이 생각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따라. 이해가 됩니까? 오늘 3월 오늘 며칠? 4일이죠? 네, 3월 4일 복 받고 저주받지 마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네. 이 말씀이 복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복 주려고 하는 게 애쓰시는 그렇게 저주받으려고 자꾸 그런 길로만 가고 있어요. 자기 자신들이 자기를 살아보세요. 내가 살면 남을 살리지만은 내가 죽으면 남을 못 살려요. 내가 믿으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를 그야말로 무식한 자요. 또 난 놓고 기억자고 은혜 받고 나가지고 낫자 빼라 자꾸 하는데요. 또 잡으면은 제가 이렇게 잡아요. 손을 엄지손가락 이렇게 잡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잡고. 근데 이거 잡을 때마다 낫자 빼라 이리 잡아도 낫자 빼라 이러는 거야. 내가 무식해서 난 놓고도 기억자 모른다고 낫이 기억자가 됐잖아요. 낫을 놓고도 기억자 모른다는 그 말이 내가 무식하기 때문에 하는 말인가? 여러분 뭐 같아요? 낫자 빼라 난 놓고 기억자 빼라는 거야? 나를 빼라는 거야. 나를 자기를 빼라는 거야. 그렇게만 낫자 빼라는데 교만 빼라 하는 것을 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누구 자랑합니까? 우리 오야지 뭐 이렇게 한대. 그러니까 어떤 분이 우리 박선장 원사님 교인이에요. 그 박 권사님한테서 그분이 지금 중풍에 걸려가지고 심혈병원 입원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며칠 전에 이제 그 할렐루야 기도를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가서 엄지손가락을 딱 잡고 기도를 딱 하니까는 이거는 나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건데 어찌 네가 이 손가락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됐냐. 그럼 그 사람 왜 중풍이 왔어요? 교만. 이거를 사용하는 거는 하나님만 사용해요. 그러는데 자기가 아마 아내가 오랫동안 병에 걸려가지고 막 시시콜콜이 마르기도 하고 막 이 상태로 정말 그런 환경 속에 안 사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를 입원해놓고 거기 큰딸이 거기서 보호자 없이는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큰딸은 거기에 있고 근데 딸내미가 이제 아들내미가 그때 초등학교인가 이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딸내미 둘이 있었어요. 중학교 다니는 애가. 그러는데 아버지가 내가 가서 기도해줘봐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밥 달라고 하고 밥 시간에 밥 달라고 하고 뭐하고 하니까 애가 터져 죽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막 소변 누나고 하니까는 이게 머시매도 아니고 딸내미잖아요. 두 사람씩이나 이래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가나? 우리는 어찌 살란말이야 하면서 막 하고 쓰는 거예요. 참 그 자리에서 내가 고쳐주지 못하고 너무 안타까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치료자는 치료하면은 기쁘지만은 치료하지 못할 적에 굉장히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릴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뒤에 제가 안 갔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에 중풍 걸린 거 3년까지는 고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지금도 가능해요? 지금도 말씀 한번 말했으면 가능하지. 그러는데 고칠 자가 있고 고치지 못할 자가 있어요. 교만으로 지은 죄로 인해서 걸리면 못 고칩니다. 교만으로. 그래서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말씀이 교만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가는 것은 교만해서 따라가게 되고 앉게 되고 서게 되고 거기를 서게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만했던 걸 다 찾아서 안전할 때에 회개하세요. 미워행고, 싫어행고, 비방행고, 교만행고, 자만행고, 아직고 그랬던 거 그런 것들을 다 찾아서 회개하세요. 아직 내가 망가지지 않았대. 예. 자기를 세우려고 그러는 것은 다 자만이고 교만이에요. 제가 우리 집의 모든 문제를 다 까발리죠. 남편한테 욕했으면 욕했다. 싸웠으면 싸웠다. 근데 율법을 하면 이거 다 감춥니다. 왜? 성도들한테 거룩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은 진실이 거룩한 거예요. 행동으로 거룩하게 해가지고 속에 모든 도는 것이라는 것을 다 쌓아놓고 거룩하게 산다고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다 걸립니다. 자, 솔직히 오늘 이 말씀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 말씀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손 들어보세요. 다 있죠. 그래서 찾아서 해봤어요. 남을 위해서 중보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도한 것은 그 사람에게 안 가면 그 빈 것이 나한테로 온다고 그랬어요. 나한테로 오기 때문에 축복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빈 기도가 그 사람한테 가기도 하지만은 내가 저주를 했다. 그럼 남을 위해서 축복 기도 빌면 나한테 온다는 내가 저주였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집에 가게 되면 그 집에 축복을 빌어주잖아요. 그 말씀 있잖아요. 남의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축복을 빌어주라 하는데
축복을 빌어줘서 그 축복을 빌었을 때 그 빌어준 자에게 갈 데가 없으면은 빌어준 자에게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러면 축복만 그렇고 저주는 아니죠. 예. 바로 이렇게 바뀌어요. 축복만 그러면 저주는 죄가 없는데 내가 저주해봐. 그 저주가 나한테 오지 너한테 오겠어요. 시기 질투해봐. 오해를 해봐. 이 오해라는 거는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말을 하거나 전하거나 들을 때 똑바로 들으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새 제 귀가 똑바로 듣지를 못해요. 왜 그런지 어떤 때는 옆에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귀에 하나도 안 들어요. 큰 소리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이 내 귀에 한 개도 안 들어요. 그 안 들어오는 건 왜 그래요? 귀에 원수가 귀를 막고 못 듣게 해요. 그럼 분명히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어떤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를 안 지어도 들으면은 지가 했는 뽀록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못 듣게 해요. 그러면 그대로 합니다. 지금 저 말씀은 내 귀에 안 들려요. 저 사람들 얘기하는 게 귀에 안 들려요. 왜 이래요? 그렇게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려요. 그렇게 하면 감사를 하든가 뭐 귀를 감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나면은 하는데 진짜 요새 종종 자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 내가 잘라주기도 하고 뭐라 할 수가 있는데 전혀 들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도 내가 이 말 해야 여러분도 듣고 그럴 때도 있구나. 그럴 때는 죄를 지어서 이러는 것도 있겠지만은 원수들이 그 말씀을 들어서 내한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기 때문에 유익하면은 남을 살리는 일이 되니까 그래서 못 듣게 한답니다. 그것도 알아야 돼요. 들으면은 되는데 듣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체험하고 나서 나가는 길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하는 모든 말씀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을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 받지 못하게 하려고 원수마귀 사단들은 가지가지로 우리를 시험에 들고 하게 빠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원망 불평하면 그거 죄라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해요. 제가 28년 차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나 역시도 쑥 두루마리가 내가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 내가 깨어있을 때는 아는데 내가 정신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몰라요. 그 깨어있는다는 건 내가 믿음으로 항상 살아있다는 거예요. 잠을 안 자고 있을 때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은 영이 다 막아주고 카트를 시켜요. 그러는데 내가 영적 잠이 들어버리고 나면은 상대가 죽인다고 그러지 살린다고 하는데 하나도 모르고 그냥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내가 복 받으려면은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따라가지 않고 뭐 해야 돼요?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 중보해 줘야 되는 거,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내 귀에 들리고 내 눈에 보이면은, 그래서 보이면은 또 하는데 보이지 않으면 또 전혀 또 기도를 안 할 때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은 편할 때도 있지만은 정말 이래도 되는가? 이렇게 해도 될까? 이래가지고 도리어 이것이 나한테 근심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내가 왜 이렇지? 왜 이런가?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적에 세밀하게 자꾸 이루고 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뛰어넘는 때도 있고 나를 쉬게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쉬게 하면은 편하긴 편한데 과연 이게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 몰라서 편안하다가 아니고 좀 불안해요. 원체 시험을 한꺼번에 시험에 들어올 때는 어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시험이 많이 왔어요. 종 잡을 수도 없고 겉 잡을 수도 없고 이렇게 하나를 잡아가지고 팍팍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적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저께 엄청 시험이 많았습니다. 그러했는데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더
난리를 치고, 내가 건강하면은 덜 할 건데 약하니까 이게 이제 약한 것들이 약할 때 와가지고 쳐서 죽이려고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죽지는 않았지만은 시험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지 않으면은 그걸 내가 이걸 쳐낼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셔야만이. 이 원수가 딱 들어왔을 적에 색깔을 알 수가 있나, 뭐 소리를 듣고 알 수가 있나. 똑같이 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똑같이 오니까 이때가 가장 힘든 때예요. 그냥 딴 사람들을 통해서 욕먹고 뭐하고 할 때 괜찮아요. 그 욕하니까는 이건 욕을 알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럴 때가 가장 힘들어요. 뭐 사람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걸 눈으로 보면 알고 귀로 들으면 알고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뭐 하는지 다 눈을 보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뚫고 들어올 적에는 진짜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어떤 데 하다 안 되면 막 나를 치고 소리를 지를 때도 있어요. 어저께는 저녁 때 가가지고 막 나를 치고 소리 질러서 그랬더니만은 좀 나아더라. 이게 이런 것들을 어떤 때니까 소리치고 들어가면 소리를 쳐야 나가요. 조용하게 음침하게 들어가는 것들은 그냥 속으로 명령하고 나가는데 이 소리치고 들어가는 것들은 내가 소리를 쳐야 나가는 거야. 소리치고 들어가는 거는 뭐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막 나중에 알아서 소리 지르고 막 하고 나니까는 졌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속으로만 해서 될 때가 있고 속으로 해서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보세요. 예. 그래서 남편도 계속 그러는 거 그냥 놔두니까 안 됐잖아요. 근데 확 정리들어가지고 지금 입 띄지 말라고 입만 띄워라. 지금 옆에 칼이 있으면 겁 찔러주고 싶다고. 살인하는 게 왜 살인하는지 내가 알겠다고 했거든요. 그만하고 나니까 조용해져. 지난번에 왔을 때 아무 소리가 안 나고 갔어요. 이게 남편한테서는 이게 군대막이라 가지고 군대막이 들어간 거라서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근데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자꾸 이렇게 하려니까 이게 안 되고 한번 뭐 진짜 피가 거꾸로 질 정도가 돼서 난리를 치고 나면은 좀 조용하시고 그러면 이것이 도리어 내가 또 기분 나쁜 거야. 뭐 때문에 기분 나쁘겠어요? 자존심 세울 적에 가만 좀 있지. 왜 자존심 상하도록 왜 저렇게 할까? 그게 속이 상했어. 근데 나중에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내가 자존심을 세워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편이 아니고 이 원수를 세워준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시해버리면 이게 나가는데 무시 안 하면은 이게 계속 붙어야 돼요. 이 군대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군내 생활을 하면서 정말 혈기 분냈을 적에는 혈기 분났을 적에 바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딴 사람에게도 시키시고요. 혈기 분났을 적에는 잘못되니까 혈기 분냈던 거 교회를 댕기든 안 댕기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혈기 났고 분냈으면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키세요. 예. 옆에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각처에다가 지금 여러분들을 세워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저는 지금 어떤 사람 맨날 이 안에만 갇혀 있잖아요. 이 안에만 갇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자들이 들어오면은 세우는 물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 내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울사도 같이 나가서 현지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돈을 벌면서 바울사도가 자기가 요를 받고 한 것이 아니라 천막장사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각처 각곳에 가가지고 기도해라 뭐해라 뭐 영혼 살려라 그 죽어가는 영혼 보내달라 죽은 자들을 살려달라 뭐하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각처 각곳에서 바울사도처럼 내가 돈을 벌어가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거두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똑똑히 들으시고 어디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사역을 해야 된다. 예. 선교사로 나가는 것만 사역이 아니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나에게 이렇게 보면은 내가 안 하려고 그러면요 사람이 나를 따라와요. 붙여줘. 따라와서 말을 하게끔 하고 말을 걸리게끔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아니까는 어떤 때는 이렇게 피해가다가 이제 자꾸 따라오면은 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따라오면은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아이고 피하니까 따라오네. 내가 이 말 하려고 해. 피하니까 따라오래. 이렇게 되고 그 와서 말을 걸어요. 내가 말을 잘 안 걸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쪽으로는 생각할 때 나도 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아무하거나 말을 좀 잘 걸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전도하기 쉬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나한테 주어지지 않은 것은 안 되지만은 그래서 딱 찝어가지고만 딱 말씀을 전하죠. 누가 이렇게 보면은 당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다가 뭐 택시 타고 가다가도 그 기사분한테 자식이 몇이에요? 먼저 기도해놔놓고 자식이 몇인가 물어보라고 하더라고. 그럼 자식 몇이라 그러면은 누구는 꼭 교회를 보냈어요. 걔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왜? 미리 기도를 해놨거든요. 기도하고 아무나 이제 선생님 안 나가도 되지만은 그 아이는 꼭 교회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집에 편안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딱 집어가지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다. 힘든 게 뭐냐니까 사역자이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전도하는 그런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는데 너무 내가 힘들어하니까 내한테는 전도 사명을 안 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았죠. 이거 사명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냥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자들이 해야 되는 거. 전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전도를 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그냥 자기가 좋은 게 아니라 성령의 기분이 좋은 거라. 설거지, 봉사라죠. 봉사할 때 기분이 좋은 거는 왜 기분이 좋냐면은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주신 것을 하면은 자기가 기분이 좋은데 영이 준 것을 안 하면 기분이 나빠. 그럼 몸에 힘 다 빠져. 능력도 빠져나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네가 안 하는데 뭐 내가 너 몰라도 그러고 나도 안 해. 안 도와주시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나에게 준 것은 내가 해야만이 내가 힘이 있고 또 기쁘기도 하고 능력도 되고 하는데 내가 받은 것을 안 하면은 영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힘도 빠져나가고 능력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죽은 것이 되어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안 하고 나면 분명히 힘이 빠질 겁니다. 그거는 성령이 기분 나쁘고 성령이 속이 상해가지고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다음에요.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만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로부터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각자에게 다 소임을 줬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능력도 주셨사오니 진실로 깨닫고 분별하고 알고 행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더욱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있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2장을 하십니다.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삶에 있는 것도 있고 죽음에 있는 것도 있는 것이니라. 너희가 삶에 있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라고 할 적에 날로 날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고 또한 변천되는 것도 있고 새로운 것을 세워지는 것도 있고 갖가지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죽음에 이르는 것들은 하는 것마다 망하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죽을 것 같고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것이니 너희가 어떤 길에 서야만이 진실로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곳에서 너희를 불러 인도하고 이끄는 것은 너희 영도 살고 육도 살고 네 이웃도 살고 나라도 살고 세계도 살리기 위해서 하지만은 너희가 육적으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계수해보라. 어떻게 살았는가?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힘썼던 것들이 다 빼앗기고 다 없어지고 다 무산돼 버리고 있는 것까지도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 이것을 두 가지를 놓고 기술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산다고 살 때 하고 지금 영적 안에 들어설 때 하고 무엇이 달라졌는가 무엇이 틀렸는가를 너희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만이 너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그렇고 저게 그렇고 해가지고 도로 이방인의 그 길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적에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돌아가지 못하였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것은, 거기서 죽은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지만은 돌아가고 나면 영혼이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전에 돌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다 거기서 죽이기도 했고, 또한 살아서 남은 자들도 있었지만은 거기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끄집어냈었고,
그것에 있으면은 영원히 죽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이 틀리겠어 그들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너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여 너희가 이전에 이방인으로 살 때는 애굽 생활을 했던 것이고 율법에 생활했던 것은 율법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 같은 것은 그냥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은 것과 똑같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내가 살리는 것도 있고 죽는 것도 있고 심판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사는 것도 있지만은 죽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축복하되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길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이것이 곧 너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믿음으로 하나 행하려 하고 믿음을 따라갔을 적에는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한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늘에서 이를 계수하고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있으니 그 모든 것들은 너희가 천국에 들어와서 보면 알 수가 있으나 이 땅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이 땅에서 너희에게 볼 수 있는 것은 너희가 행한 대로 너희가 복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가 행한 데 있어가지고 믿음으로 따라왔을 때 이것도 돕고 저것도 돕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준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너희가 원래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것을 도운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지금까지 도왔고 인도했고 이끌었고 하게끔 했으니 이것을 놓고 너희가 생각해보고 지난날과 현재를 계수하여서 너희가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라는 것이니라. 이전으로 돌아가면은 너희가 죽고 영원히 망할 것이고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은 결코 죽지 않고 살아남아 너희가 살아서 그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니 이것을 꼭 기억하기 원하노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날마다 회개시키는 것과 중보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돈을 많이 벌어야만이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있어야 되는 건 이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에게 직장을 가져라 어떻게 해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너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너희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이루고 가리키는 것이니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기 원하노라. 감사합니다. 이레시에서 오늘도 이 모든 것들로 너희를 온전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복되고 축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고 말하고 기도했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물에 대한 것은 예물에 대한 축복도 안 나갔죠. 봉헌만 했는데 봉헌한다는 것은 올릴 적에 그냥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올리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자 해서 했고 또 딴 것은 여러분들이 예물에 대해서 각자가 자기가 기도해 보면은 또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주일 예물은 주일 예물대로 뭐 감사는 감사대로 회비는 회비대로 이런 것들을 자기가 기도해서 자기들이 직접 받으시기 바랍니다.